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3년 철력 11월 20일, 양력 2024년도 1월 1일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24년도에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2024년 하나님의 복귀 섭리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실 것이냐,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대신자이신 상속자인 천일국 왕님께서는 지금 미국 테네시에서 복귀 섭리를 세계사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에 한국과 일본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셨습니다. 2023년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 동안 한국과 일본을 순례하셨고, 최근에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에 7일, 일본에 7일 동안 방문하시면서 많은 앞으로 2024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한국과 일본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일선이 아니고 미국이 일선이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 삼고, 또한 트럼프 대선을 중심 삼고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또한 릴레이로 구성해서 미국에 현재 와서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하면 이 시대에 가룟 유다의 운명에 처할 수 있다. 통일가의 식구들, 가정연합의 식구, 모든 권한권의 식구들 간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가룟 유다보다 못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국에 30분, 한국에서 30분, 일본에서 1시간 이상을 설명하시면서 그러한 우리가 위험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롭게 참된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의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 재림주가 문선명 재림주입니다. 그러면 문선명 재림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 땅에, 지상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하나님의 사역이를 완성한 창조 목적 실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위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 수 있는 조건을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고 원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은 대신 수고하신 그 기대, 7사부활 8단 완성처럼
그런 내용들 중심 삼고 그 기대 위에 우리를 축복을 시켜서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을 살아있다는 조건으로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이 땅에 현현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재림주의 목적이요 재림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대신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로 말미암아 그를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또한도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그 기대 위에 횡적인 8단계를 완성하는 그 과정에서 그 승리 조건으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인물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또한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본보기의 노정이고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울 동안 잘못해서 어느 단계에서 연계가면 다시 그 후손들이 나타나서 그 후손한테 재림해서 다시 종적인 8단계의 그 과정들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섭리 노정을 우리 후손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도 1920년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935년도 소생기 장성기 16세 때 묘두산에서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 내용 중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광의 면류관은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사기꾼이나 모든 사람이 속일지라도 그를 믿고 그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재림 예수님이 해야 될 노정이라고 영광의 면류관에 쓴 것처럼 그런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재림 예수님의 사명과 대신자이신 3대 왕권의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사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노정을 보고 여호수아 노정을 보면 아브람과 이삭, 야곱은 상징 노정이고 모세 노정이 형상 노정이고 예수님 노정은 실체 노정이라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실체 노정에서 아담, 하와가 하지 못한 거, 6천년 역사에 하지 못한 것을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기대 위에 우리를 축복을 시킨 거죠. 그리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백성들이 자꾸 배반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른 신을 모셨을 때 모세가 그 탕감 조건을 세웁니다. 그런 터 위에 다시 출발하는 그런 기대의 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면 모세가 책임을 지고 대신 회개해서 조건을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잘못하면 심판을 하고 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야 복귀 섭리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모세 노정과 여호수아 노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노정에서는 자유와 책임으로 잘못하면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노정은 재림 예수님의 노정이고 여호수아의 노정은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노정입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9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가인권에 잘못한 모든 내용을 탕감 조건을 세우고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원절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던 엄청난 인류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런 노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재림 예수님께서는 1920년도 태어나셨죠. 그리고 1945년도 소생기 8년, 장성기 8년, 완성기 8년에서
24년을 넘고 25대 성혼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기반의 실파로 말미암아 최성길 어머니까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4년, 13년이라는 그런 섭리 노정을 죽음에서 고비를 넘고 그 기대에서 특히 30세 때 흥남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30세 출발한 것처럼 아버님은 북한에서 다시 남아로 내면서 출발 섭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수 기일수 10년이라는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기대 위에 1960년도 40세를 넘고 그 탕감 조건 42세를 출발하면서 어린 양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 잔치를 장성기 완성급에서 성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1968년도 1월 1일 날 비로소 하나님의 날을 선포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날을 선포는 어린 양 잔치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 외에 우리가 14년이라는 조건을 세워서 21년 노정을 해서 1981년도에 그러한 조건들을 세워서 북한까지 들어가고 모든 복귀를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가인권에서 축복가정들이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중심 인물이 세우지 못해서 섭리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더 가서 91년도 비로소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60년도에부터 2001년도까지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다시 40년이라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듯이 그런 조건 속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는 것처럼 40년 그 조건을 수해서 비로소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왕권 주기식이 왜 이때 일어나냐? 80년 탕감, 40년, 80년 탕감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1968년도 하나님의 날을 선포한 이후에 만 33년을 넘고 그 고개를 넘은 것이 2021년도 1월 13일이라는 거죠. 그럼 33년은 뭐예요? 예수님의 33년 생애 노정을 탕감하고 출발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말씀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주기식은 하나님의 해방과 석방, 하나님의 왕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최초로 지상 강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일구 헌법 제1조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이 80년 생애 노정을 통하여 종적인 8단계를 복귀 섭리를 완성하시고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입장으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횡적으로 탕감 조건은 복귀 섭리를 승리해 가야 하잖아. 이것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횡적인 8단계를 완성해서 2008년도 1월 13일 날 귀원절을 맞이하고자 하셨던 것이 재림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워서 다시 승리 조건을 세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 때 40년 조건을 세우고 82세 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1개월의 조건을 세우고 정탐 40일 승리 조건으로 유대민족과 하나 됐다는 그 기준으로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탐 40일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40년의 여호수아 갈렙 족속과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권을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재출발을 해야 되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탕감하는 것이 헬기사고 실제 부활을 통해서 40년을 산으로 탕감 조건 세운 기대 위에 40년을 4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2009년부터 12년간 조건을 세워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재림 예수님께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사생결단 전력 투구해라. 그래야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수천 번 수백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한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결국은 2013년도 1월 13일이 무슨 날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계획이므로 이 날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은 먼저 2008년도에 그 조건을 세워서 맞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4년 남은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연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제가 전 성경을 보니까 2013년도가 2013년 단기 4346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까지 4345년이란 뜻이잖아요. 그걸 아담으로부터 홍수 심판까지 1656년이잖아요. 그러면 1656년 더하기 4346년을 더하면 6001년이 됩니다. 한번 2013년도 1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 6000년, 소생기 2000년, 장성기 2000년, 완성기 2000년을 넘고 6001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것은 7000년 시대를 넘어가는 것은 안식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경이 불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2001년부터 사생결단 전력 투과자 그때부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9년부터 1월부터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은 대신자를 천명하시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중심으로서 대신자 문영진님을 세우시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자서전 출발해서 나는 모든 것을 승리하고 마무리하고 대신자를 중심하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결국은 성하신 것은 결국은 기원절에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고 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포함된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조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제 성화 얘기를 드리지만 성화의 근본 원인은 재림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은 부모 입장에서 가인된 자녀들 중에 데려갈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성하신 것이죠. 예수님 때 40일, 근데 예수님 때는 말입니다. 40일 성하시고 나서 40일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은 재출발을 하였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님이 성하셨는데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확인해 본 결과 분명히 재림 예수님이 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간부라든가 책임자들이 전부 다 사표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간부들부터 전부 다 역주관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따라가는 신도들 또한도 전부 다 역주관 당하다 보니 분명히 아버님이 성화하신 것은 잘못한 것 같은데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전개됐다는 거죠. 결국은 무지로 말미암아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재림 예수님 성화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사탄들이 역주관하는 바람에 무야무야 기원절까지 간 거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 성화한 목적은 회개하고 용서를 배워 재출발하고 모든 것을 조건세워서 기원절을 맞이하기를 고대하면서 성화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안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역사의 기록이 세고 예수님 그 당시가 제자들이 어떻고 가룟유다가 팔아먹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또한 40일 성령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활동했나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럼 그때는 연필도 없고 무슨 필기도구도 없고 종이도 벼도 제대로 없는 시대도 이렇게 기도할게 상세하게 나오는데 지금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록이 안 남는다. 요즘은 방송이나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고 재림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고 그 책임자는 누구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고 후손들이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모든 책임을 참 가정에 돌려보고 뭐 어머니 때입니다. 뭐 참가정 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죽고 나면 지옥의 미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성화의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한 사실을 망각하니 그 속에 사탄들이 작용해서 너는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남의 탓도 전부 다 볼리잖아요. 아담과 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속지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천사장 때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이렇게 하다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또한 축복까지 축복을 받았는데 완전히 타락된 하고 그 혈통들이 더럽힌 상태에서 연계를 가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혹시 타락한 사람들 이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거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제발 좀 깨달아서 거듭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무서운 걸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 때, 아니 아담과 하와 때 그들이 타락할 때는 미완성기 기저의 사춘기였습니다. 그럼 사춘기 때 타락했는데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7대에 가서 가인의 혈통 7대에 가서 라멕은 아무나 죽이고 살인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의식이 없게끔 됩니다. 결국은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살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받고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 운명은 아담과 하와 그 이상 가인과 아벨 그 후손 이상의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타락했음에서도 밝히지 않는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계에 가면 다 알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밝힌다고 해서 이게는 조그만 부끄러움이지 물론 부끄럽게 여겨야죠. 그러나 연계에 가서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시 그것을 탕감하려면 몇천 년 후에 와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가 4,000년 이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지옥에 있으면서 4,0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주가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씨 뿌린 자녀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영계까지 거듭났었을 때 온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그때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재림주의 시대에 타락을 했다. 영적 육적으로 타락했다. 실질적으로 육적인 탈선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담 해와의 21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그 죄값을 치르면서 영계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내용은 기도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영계에 무지하지.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그걸 좀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해보고 타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타락한 인간들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갖다 줘요? 사탄한테 다 한꺼번에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거나 뭐하나 활동을 숨기면서 하던 확 변하잖아요. 예,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돕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당장 그 사람이 협조 안 한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따냐. 그렇게 하지 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분립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관점도 좋다는 거죠. 성화로운 말미암아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제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걸 기원절을 좌절됐기 때문에 대신자를 통해서 다시 재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재출발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재탕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자는 할 수 없이 2013년부터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를 섭리를 지금 진행하고 마무리 짓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원리강론 248페이지, 249페이지 거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귀 섭리를 모르게면 어떻게 사탄한테 역주관 당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복귀 섭리를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없든 복귀 섭리를 모르면 갈 길이 막히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냥 편하게 대충 따라가다 하면 다 되겠지. 이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 섭리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발전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항상 보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만 한 쪽, 뭐 먹고 즐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 타락한 세계에서 구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수고를 기대하고 있고 수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조건, 그 지푸라기 했던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전체를 구원하시는 조건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일곱 대접을 소돔에란 언제 어떻게 오신다는 그 시기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여섯째 대접을 소돔의 시기 때 재림주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주가 오셔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후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자한테 상속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상속자 대신자는 단 한 명이라는 거죠. 다른 분은 12지파에서 상속자 후계자는 될 수 있어도 대신자는 한 명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고 예수님이 하나고 재림주 하나이기 때문에 그 대신자는 절대적인 하나로 출발해야 된다는 그리고 3대 왕권 혈통으로 계속 이어갈 거라 이거죠. 그리고 재림주에 대한 대신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부터 전개된다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 10장에 11장에 보면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 재림 예수님이 성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성하시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 1월 13일 이후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일곱 대접을 소도매로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대신자가 어떻게 섭리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장 나머지 모든 내용이 대신자가 어떻게 섭리한다라고 특히 써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친자 입장에 어떤 섭리가 벌어진다라고 써 있고 그 반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대신자가 영적 육적으로 어떻게 섭리를 치리하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섭리의 진행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대로 지금 대신자 문영진 천일궁 왕님께서는 그렇게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대신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옛날에 2009년도 천복궁에 있을 때는 참 지적이고 양복도 입고 깨끗하고 말도 곱고 하는데 왜 저렇게 과격한 말을 하고 왜 저렇게 머리에는 총알머리 왕관을 쓰고 머리는 대머리를 하고 있고 예배 시대 못 차리면 뭐 군복 차림도 아니고 잠바 차림도 아니고 옥화도 막 신고 나오고 구두도 아니고 일반 뭐 작업복 신발을 신고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 복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환경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창조해서 전투자 입장에서 가장 앞에 섰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린 거 다시 찾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또한 21년이라는 섭리 노정을 대신자는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섭리 노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2013년부터 2019년도 7년 소생기, 2020년부터 2026년도까지 장성기 7년, 2028년부터 2033년도까지 완성기 7년, 21년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그 기대가 있었고요. 그러면 2034년도는 무슨 일이냐? 신주님이 만 30세 출발 섭리를 하는 때입니다. 그 준비를 해서 천일궁 왕님께서는 수고하고 계시는 거고 아버님께서 이루었던 모든 내용을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또한 이 기원절을 맞이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순탄한 노정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다시 밑에부터 다시 올라오는 섭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천일국 왕께서 지금 하시는 거다 이거죠. 성경 말씀에는 아버님 성화하고 4년 후가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2013, 14, 15, 16년이 지나면 2017년도에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천일국 왕님께서 그 4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여러분 통일과 권한권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종교, 하나의 통일교, 하나의 가정연합, 하나의 권한권에 있는 왕님이 아니고 세계의 서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천일국 왕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보다도 세계를 위하고 우리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섭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정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이 통일교, 가정연합, 권한권 이런 것이 상실되다 보니까
다시 재출발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천일국 왕님께서 양복을 입고 멋있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성숙한 신앙자라는 거죠. 아버님께서 고난 생활을 많이 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했으면 고난 생활을 안 하잖아요. 흥난강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고 어머님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도 저 뭐냐 어머니 비난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사탄의 역주감 받아니까 모든 책임은 참 가정이다, 어머니다라고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신자는 따른다고 하고 있으니 엄청난 양명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은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한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권한권에 온 사람들 10년 동안 본인들이 나름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재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책임자 책임은 나는 그냥 가고 욕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2024년도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창세기 관련돼서 40강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귀 섭리를 깨우치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아벨 기독교, 신천지, JMS 많은 종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대로 대신자는 천일국 왕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 시대보다도 10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결국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수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20년도가 종적인 8단계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 횡적인 8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개인 완성, 2022년도 가정 완성, 그리고 2023년도는 종족, 개인, 가정, 종족이잖아요. 이런 기대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개인까지 모든 수리된 조건을 세우고 2022년부터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족 복귀가 출발됩니다. 그럼 민족적인 그 기대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요번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죠. 그러면 민족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여러분이 그 조건을 세워야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온 나라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엄청난 자유를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든 어머님에 대해 얘기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해도 한 번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간섭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대신자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시면서 엄청난 자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자유라고 하시면서 그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너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참으로 좋은 말 같지만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건 잘하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너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간섭하지 않은 하나님보다도 더 간섭하지 않는 대신자이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 인물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가느냐, 대신자는 문영진 천지감은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재림 예수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참 가정이 거기에 희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2024년도가 어떤 일이 생기냐. 2024년도를 쭉 세계적인 정세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4월 11일 날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세계가 214개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구를 확인하면서 세계가 인구가 80억이더라고요. 세계가 인구가 80억인데 나라가 200개까지 돼 있습니다. 200개. 그런데 일본서부터 인구의 나열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많고 인도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그 200개, 214는 뭐 밑에는 뭐 몇 명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뭐 10명도 나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200개, 200번째 나라의 인구를 보면 바티칸 시국인데요. 그게 800명입니다. 800명. 뭐 800명이면 하나의 동네밭도 못 하잖아요. 그것도 나라를 합니다. 일단 800명 되는 데가 200번째 교회라는 200번째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인구 중에 그 나라의 인구의 1000만 명 이상인 나라는 100개국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인 나라가 100개. 그리고 1000만 명 이하가 되는데 나라가 100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은 거기에 29에서 30위입니다. 5155만 8천 명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30위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예수님 당시가 인구가 2억이었답니다. 2억.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그럼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 인구가 2억이었고 1000년 시대, 1000년 전에 인구가 3억이었답니다. 1억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1917년이잖아요. 1517년. 그럼 1517년에 인구가 6억이었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80억까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1000만 명 있는 나라가 214개국 중 100개국 나라라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2024년도 엄청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76개국이 그죠? 세계 76개국이 선거가 실시됩니다. 2024년도에. 그리고 전국 단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전국 단위로 선거하는 나라가 40여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실시되는 국가들의 전체 인구는 42억입니다. 그러니까
100개국 나라들은 거의 선거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족장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100개 나라 중에 몇 개요? 지금 76개가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76개 나라가. 근데 그 인구가 한 40억이 넘는다는 거죠. 선거하는 사람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세계 전체 생산이 세계의 60%를 차지하는 나라가 요번에 선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거기야 선거들이 전부 다 민족들입니다. 그럼 내년에 천일국 왕님께서 2021년 개인완성, 2022년도 가정완성, 2023년도 종족완성, 2024 민족이잖아요. 민족에도 국가 2020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2024년도에 세상에 76개가 선거를 해요. 대통령이 바뀌거나 국회의원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몇몇 나라가요. 미국이 3억 4천인데 미국이 선거가 있잖아요. 11월 5일 날. 그리고 영국이 또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독재적인 국가 러시아가 또 선거가 있고 이란이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가 대만, 우크라이나인데 여기가 또 선거가 있습니다. 대만은 좀 있으면 있겠네. 1월 13일 날 선거가 있는데요. 난 대만이 나라가 조그만 해가지고 인구도 적은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대만이 2,400만이에요. 야, 우리나라 2분의 1이네요. 대만도 인구로 보면 굉장히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3월 15일, 17일 날 되고 우크라이나 3월 달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또 유럽의 20개국의 유럽연합이 선거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거가요. 대통령 선거가 2월 14일 있는데 그 나라가 인구가 약 2억 8천, 3억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파키스탄 2월 8일 날. 근데 대부분 11월 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 단계가 미국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아, 크로티아, 핀란드, 인도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죠. 핀란드까지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는 거의 다가 2024년도 올해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격동기라는 거죠. 근데 최종의 결말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세계가 흥망성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보다도 어떤 걸 떠나서 우리가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기대를 세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이제 이제까지 왔고 이제 새로운 섭리를 위해서 조건을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유토피아 문은 2014년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2015년도 4년 6개월이라는 조건을 세워서 천일국 왕님께서 종적인 8단계를 가기 위한 조금이나마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고, 2019년도는 천일국 왕님께서 2013년도 종의 입장, 2014년도 종의 입장, 2015년도 양자 입장, 2016년도 서자 입장, 그리고 2017년도 친자 입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2017년도는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 선포 이후 제50회 하나님의 날입니다. 참 하나님의 날. 그때 친자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에 2018년도 어머니 자리 복귀, 2019년도에 아버지 자리기,
근데 이때 나이가 천일국 왕님께서 40에서 41세를 넘고 출발하는 이때입니다. 천일국의 본향원에 펜실베니아에 그 조건을 승리해서 그 승리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성전에 기대를 세고 성전을 헐고 4년이라는 그런 수리적인 그 기간을 보낸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철력으로 10월 3일 날 성전을 헐고 4년이라는 조건을 넘고 출발하는 그런 기점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성전을 헐고 4년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천일국 왕님께서 오셔서 또 그렇게 축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아벨 기독교 신천지 JMS를 전도해야 된다.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제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철저하게 그동안 준비도 됐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민족적인 기대, 국가적인 기대를 세워내서 또한 올해 트럼프를 대선을 위한 그런 정성과 조건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쟁하는 사람이 있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몸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각자 기도와 정성을 들여서 그 책임을 해야 되고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미국 가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조건으로 그 기대를 세워서 동참했다는 그런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내년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다만 그 엄청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한국과 일본을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야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4년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0일이란 그 기간을 정성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해주는 것이야,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그런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서로가 연합하고 합쳐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위기이고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시고 왜 성화했으며 또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고 우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거기에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원리 말씀 44권에 예수님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작년 11월 달에 그 말씀한 것을 계속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자꾸 정성의 조건을 세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뭐냐면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고 2021년도 개인 완성, 2020 가정 종족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2024 민족, 국가, 세계잖아요. 천주 하나님이죠. 이것이 이제 종적인 횡적인 8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국가, 세계가 엄청난 환란과 시련과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 것이 제가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이잖아요. 그럼 장성기 7년은 격동기잖아요. 그러면 장성기 7년이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2013년부터
19년도까지 소생기고 2020, 21, 22, 23, 24, 25, 26년도까지가 장성기 7년이잖아요. 그럼 24, 25, 26이 장성기 7년 3년 기간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격동과 어려움이 생긴다고 실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죽고 살고 흥망성쇠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을 살리고 뭐 누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굉장히 심각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또 희망적입니다. 조그만 조건을 세우더라도 그 생명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재림주 시대를 살고 면서 조금이나마 조건을 세우게 되면 그 후손이 또한 평화를 이루고 또한 멋진 생활할 수 있는 그 기대를 남기잖아요. 자,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이게 죽음이 두려운가도 그러면 지상에서 어떠한 조건, 근데 우리들이 엎으리 조상들의 업보도 탕감 조건에 해야죠. 또한 6천년 역사도 탕감 조건에 해야죠. 그런 기대 속에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남의 탓만 한다고 그것이 탕감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욕하고 비난하고 특히 참가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드릴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집 44권의 289쪽에 나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 비우는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그러한 탕감 조건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만큼 속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섭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가인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 가정을 희생을 통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2009년도 만왕의와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까지는 아버님이 그 대신자를 세우기까지는 참 가정 다른 자녀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2009년도 만왕의 왕 아버님 90세 대신자 30세 때 그 대신자를 천명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섭리 때문에 내 자녀가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다. 특히 2012년도는 11년도는 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천정구에 근무했을 때 이제부터는 섭리 때문에 대신자가 아님 참 내 자녀가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셨다니까요. 그 말을 지금 보니까 다 알겠더라 이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심정의 십자가를 우리가 못하면 끝까지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참가정이 희생이 돼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참가정이 어렵게 되고 어머니가 어렵게 되고 모든 것이 어렵게 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욕하는 자들은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만일 이 문제를 중심하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하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수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인 인연을 갖추어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범죄를 시인하지 않고 천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타락성 근성이 6천년에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근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2023년 누가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면 아예 듣지를 마세요. 들으면 역주간 당하니까. 그리고 뭐 중앙 관리자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것도 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주시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여고 천일국 왕님께서 고대하시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옆에서 어떤 욕을 하든 뭘 하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 재림 예수님이 계시고, 참 가정이 있고, 왕님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 전제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말은 씨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기저에 바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고 말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라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욕하고 싶은 말은 참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내용은 정확하게 분립하고 가야 됩니다. 잘못 따라가던 전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범죄가 시작됐는데 축복 가정이 탈선돼 가지고 감추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보다도 가인과 아벨보다도 라멕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분별하고 가자 이거죠. 사람이 무서운 때가 되었습니다. 자, 말세 때는 모든 지금 현재 재림주 시대잖아요. 3대 왕권 시대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도 역사하고 있고 선천사도 역사있고 또한 참된 모범적인 가정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중첩된 우리의 결과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역사가 있는지 전부 다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 나 하나 개인이 아니고 영적 육적으로 6천년 역사가 결과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각자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가 엄청난 싸움이 지금 잼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성경 말씀을 알고 무지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원치 않는데 저 사람이 뭐 돈을 주거나 뭐 사랑을 한다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건 받더라도 받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봉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격동기에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지도자들이 탈선 유무가 있으면 심각한 내용이 생길 겁니다. 지금 가정연합에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있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2세 축복이다 뭐다 보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다 감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종 목표가 뭐냐면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개체들이 살아나야 그 형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온전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또한 자녀들 관계, 부부의 관계 정말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면서 다시 출발하고 또한 나를 떠나서 상대가 잘 가고 있고 하면 협조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나를 중심 삼고 바라보면 왜 나만 사랑해주지 다른 사람 사랑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는 굉장히 격동기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몇 번 들어보고 여러분 각자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듣고 실천 궁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아무리 말씀과 성경 말씀에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모습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는 이 격동기에서 많은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내용을 알게 되면 선과 악을 분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어떤 말해도 선과 악을 분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생겨서 그 양심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혼탁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립하지 않는 양심은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 판단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 삼고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 아버님의 말씀, 왕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상대를 평가하고 또한 상대를 관계성을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재림주가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혈통입니다. 혈통. 타락하면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멀어집니다. 더군다나 아담 해와 때도 그렇지만 축복받은 여러분이 그 관계를 형성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은 일단은 순결, 청결, 축복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게 잘못되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가지 않고 전체를 놓고 가야 되는 섭리를 해야 여러분이 복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잘못하면 복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잘못하면 가론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영계를 가야 되고 영계에서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지상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정말 2023년도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또한 이웃을 위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에 충만하실 기원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주 아멘.